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모두 유대인인데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내용과 문장과 문체가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할 때 헬라인들, 이방인들, 크게 보면 저희들입니다만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보면 데오빌로입니다. 그 쓴 목적은 무엇인가?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이 복음서를 대하기 이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이렇게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데오빌로의 진리에 대한 열망, 그 깊은 호기심이 누가로 하여금 복음서를 쓰게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누가가 이제 의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크게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첫째는 이미 있던 자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기록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찬찬히 이렇게 살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그 1차적인 자료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찾아서 첨가합니다.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인데 9장부터 18장까지 한 10장 정도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의 한 30% 정도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5개 정도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모두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허구면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믿어도 되죠. 근데 누가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한번 요약해서 서론을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출발, 누가복음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한 사람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가 의사의 직업을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내려놓고 그것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을 대할 때에 이게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썼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됩니다.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다 해서 이렇게 크로놀리컬리,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렴풋이 알거나 모를 때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믿지 못할 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를 때에 이 아들은 고아죠.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 여러분에게 오는 두려움은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 데오빌로처럼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질도 투자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또 성령을 쫓아서 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아마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배워서 알고 있고 데오빌로처럼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복음서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6가지를 더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데오빌로는 희미하던 것, 제한적이던 것, 이런 진리들을 알고 굳건하게 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 뒤에 결과는 어떤지는 성경은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은요,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굉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6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구세주 예수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구세주, 구세주 예수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모님은 돌아오고 예수님은 거기 남아서 그 선생들과 토론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청년으로 자라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겨냈죠. 그리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부터 21장까지 사람들 속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했고 사랑하는 제자들, 추종자들에게 모두 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 일반 범죄자처럼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거울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 전능하신 주님이 무능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범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셔서 돌봄을 받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셔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을 확 바꿔 놓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은혜, 데오빌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는데,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확실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여기고요. 그리고 이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제각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람 종류, 이 네 사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어리석은 이 네 사람 종류에게 사도 바울은 떡을 하나 얻어먹은 것도 없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없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빚졌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어야 할 인생,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데오빌로를 통해서 이 의사보다 더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의사 직업을 내려놓았는지 병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요? 후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데오빌로도 누가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계사의 시간들, 세계사의 사건들과 더불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기록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가이사는 케이사르고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아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매치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이사가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쭉 뒤에 또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베료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이야기가 또 왜 나옵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활동을 한 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이 디베료 황제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가르쳐 주고요. 왜? 믿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진짜고 예수님도 진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진짜로 있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주님이 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티베리우스를 통해서 믿으라 하는 것이죠. 믿으라.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염려고 걱정이에요.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눈을 딱 뜨고 보면은 두렵고 염려도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이 험한 세상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이만큼 살려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죠. 세상을 바라봐도 염려가 많고요. 나를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바쁘게 일해도요. 걱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누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 때에 호적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다가 저 밑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나았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 그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으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티베리우스 이야기도 하고 가이사 아구스도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믿으라는 것이죠. 셋째로 누가가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세리에 대한, 창기에 대한 이런 사회적 소외된 사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밝히죠. 그 다음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이 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 두지 않고요,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했던 이 기록들,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줬어요. 데오빌로는 여자는 별로 쓰임받지 못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있었거나 믿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가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자들도 믿고 힘을 얻었고, 또 듣는 사람도 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38절부터 42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예수님이 마르다 초청을 받아서 마르다 집에 갑니다. 그게 기록된 게 저는 참 신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온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마르다에게 한 명밖에 없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여동생이 한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언니가 바쁜데 안 도와줬어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이걸 보고 마르다가 조금 성질낸 이야기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고 예수님 섬기는데 바쁜데 마리아가 저렇게 있는 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생각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염려가 많다. 여러 가지 일하면 염려가 많이 되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 한 가지 택한 게 잘했다.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먼저 한 가지를 택하는데 말씀 듣는 이야기를 먼저 택하고 그래야지 염려를 이길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 전체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준 것이죠. 자, 여기서 여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이고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미국에 이민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미국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정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보고 왜 당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할 때에 마르다처럼 바빠서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주목하지 않는, 그럴 때에는 마음에 만족이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주목할 때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좀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할 때에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약자들의 힘을 얻어서, 좀 힘을 얻고 해서 여인들,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정말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을 사랑하신 주님, 약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사회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 20장 사이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이, 소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 비유를 말해주는데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합니다.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너 이 쌓아둔 곡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부자 나사로 비유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 중에서 인간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였습니다.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돕고 내게 오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은 계명 지킨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했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돈은 없지만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없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돈은 없지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돈을 주셨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많고 그냥 사상적인 이야기나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필요한 자들에게도 좀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줬는데 이게 지금 유통이 돼야 되는데 네가 복의 종착지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종착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부어 주시겠습니까? 베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예수님은 탄생 때도 그렇고요, 세례 때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부활 때도 그렇고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공생애를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려 했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려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적들, 전반전에는 베드로가 많이 나타나고 중간에는 빌립이 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한 3분의 2는 바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 이 셋 다요,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이걸 가르쳐줘요. 데오빌로 그 각하의 노릇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을 누르고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풍조를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역이 바쁠수록 예수님은 사역에 더 매달린 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일이 많은데요, 딱 끊었습니다. 딱 끊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해하는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 회의하지 않고요,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 그 이야기를 기도하고 난 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줘.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는 우리의 노력도 있고 조심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태도, 이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밤에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친구 기도 비유, 그리고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아라는 거죠. 뿌리를 뽑는 기도.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잠잤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잠자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많이 보이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셨고, 약속을 보이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6가지가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